오늘은 마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성경적인 기초를 통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 병자를 고쳐도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천국이 마음에 심겨지지 못하는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이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됐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은 마음의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계시록을 풀고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느냐가 마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 복음이고 천국 비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자가 하는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많은 선자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다음에 말씀인 육신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뿌려집니다. 자,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말씀이 뿌려질 때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가지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 얻지 못하는 자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좋은 땅은 마음이죠. 땅은 마음을 말합니다. 땅은 마음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씨는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니고 영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말씀, 성령을 통하여, 영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나 아니면 교수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즉 성령의 충만함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종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 60배, 어떤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자, 천국 말씀을 듣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죠. 천국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 영으로 새겨진 말씀입니다. 자,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천국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영이 생의 말씀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은 우리가 지식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23절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마음이 깨어난다는 거죠. 아,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문제가 뭐가 있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인데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말하죠.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다고. 말씀은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은 네 가지로 해놨습니다. 말씀의 마음의 상태가 길가 상태가 있죠.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길에 가지요. 길을 중앙으로 가야 됩니다. 길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중앙으로 가야 돼. 길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다림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서 자신이 구경하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자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길가에서 뿌려진 자요. 깨닫지 못할 때. 성경은 주님은 화 있을진즉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성경을 이해를 하나 그들 속에 마음 상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속에 뭐예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는 뭡니까?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태입니다. 보시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공작이 교만과 염소, 그죠? 완고함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이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의 상태 안에 악한 가나안 7 족속이라 하죠. 악한 영들이 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북이 있죠. 영적인 게으름과 사나움과 그리고 뱀의 미혹과 그리고 말 많은 영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이 밖에 불이 돌고 있지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자기 마음에 뿌려졌지만 마귀가 뺏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의 힘이 더 세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시면 12장이 말하죠. 말합니다. 자,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축사사역을 합니다.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왜 임합니까? 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은 축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새롭게 영으로 성령 충만으로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그 속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는 뭡니까? 첫 번째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것을 결박해서 강한 자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경탄을 결박한 후에 그 마귀를 결박한 후에 집안에 들어가서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미암아.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길가밭은 뭐예요? 강한 자, 마귀들이 아까 그림을 본 것처럼 진을 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런 사람은요, 뭐합니까? 자기 마음에 얼마나 악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도 있고 신학자도 있고 많습니다. 그들은 뭐예요? 도덕적으로는 착하거나 다른 기준이지만 주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미 하나님 앞에 타락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
뭐라고 할까? 더럽혀진 영혼이죠. 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7장 9절에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배부를 시험하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봉하리라. 불의로 지부한 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길가에서 집을 짓는 자들은 불의,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것 같이 자고새는 자기 새끼 알을 안 품고 나무 새끼 알을 품어요. 그래서 낳아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알을 품은 것 같아서 중년에는 그것이 드러나고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잠언 13장 13절에는 13은 뭐죠? 적그리도 숫자입니다. 13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잠언 4장. 자,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자,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남이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킬 마음에, 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근데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뭐합니까? 마음 안에 뭐예요? 그런 사탄들이 주인되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천군천사로 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지 않으면은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빛이 들어왔을 때만이 예수님이 계시되고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게 뭐예요? 길가밭은 자기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뺏기가 있는 것. 거짓 교리와 거짓을 또 잘못된 신앙관들과 수많은 비진들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죠. 왜요? 악한 영이 날마다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생명.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24, 이것이 너를 악한 여인이 뭡니까? 음녀, 즉 거짓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성경은 뭐합니까? 참 신앙인을 신부라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악한 여자 아니죠. 그러니까 돌밭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성경이나 하나님 말씀을 파는 자들을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혈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26절에 음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을만 남게 됩니다. 음란이, 그죠? 그래서 음란한 영, 즉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 마귀가 들어있는 상태의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말합니다.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결게 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의 정인과 형제살이 이간한 자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7가지가. 교만한 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길가밭의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므로 그들은 비유로 말하여 또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것은 이미 이사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한 겁니다. 일렀을 때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해. 왜요? 1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완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완악한 땅, 나쁜 땅이죠. 악한 것들이 임하는 땅입니다. 그 귀가 듣긴 둔하고 눈은 감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받아.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듣지 못하는 밭이 뭐예요? 길가밭이라는 겁니다. 자, 길가밭의 상태입니다. 자, 길가밭의 상태하고 두 번째 뭡니까? 돌밭의 상태입니다. 돌밭.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 안에 돌로 자갈이나 바위나 이런 돌들로 딱딱한 것들로 비유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은 보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딱딱한 걸로 차 있기 때문에 나의 행위가 열매가 어떻게 해요? 열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에 새겨서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살아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는 견디는데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상대를 미워하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하면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 대환난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역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예수를 부인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그래서 여러분 돌짝밭 마음이라 하죠. 가시떨기는 뭡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가시같이 이렇게 좁깃좁깃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게 뭡니까? 미움, 시기, 질투. 돌짝밭이라면 아까 교리나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요. 딱딱한 거. 신학적 지식.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신학적 지식, 자기들이 교리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고 죽인 것처럼 그 딱딱한 신학적 교리나 자기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가시떨기 마음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음 안에 찔림이 자기가 쓴뿌리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바리새인도 시기 질투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즉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이런 마음일 때는 마음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맞을 때는 11조라든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잘 지냅니다. 그러나 마음이 미움과 시기와 교만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누가 미워진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이제 파멸을 맞이하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들으라. 세상의 염려와 자존심이 깨지고 예를 들어서 돈 벌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재물이나 또 어떻게 해요? 재물 여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늘 걱정 근심과 불안에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것 다 하리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의 회개가 깊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밭들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 돌밭, 말씀. 그래서 한번 믿으면 구원이란 말은 사실 어부성설이죠. 마음밭을 날마다 기경해야 되는데 기경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땅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뭡니까? 첫 번째 뭘 깨닫습니까? 자,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격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공의, 사랑, 진노, 거룩 등의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깨닫고 성품, 공의, 사랑, 진노, 거룩 등 하나님을 이제 따르기 위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열매 맺는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비유로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 왜 비유로 말합니까? 비유로 말해야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처럼 14만 4천이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이 아니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심어지는 것. 또한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심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심어졌을 때 말씀이 자라고 심어져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뭡니까?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살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르노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와 인가 예루살렘 주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과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사르리니 끌자가 없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 묵은 땅을 갈지 말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묵은 그냥 생각이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또한 가시던 물 가시 있는 상태 미워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본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는 데서 이 말씀이 쓰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남에게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그와 같이로 그래서 묵은 땅을 갈지 말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스스로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찢으라고 하나님 뭘 줍니까? 성령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신부를 보내주시고 목자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게 뭡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에 말하고 있죠. 네 길과 행위가 이 일을 부르게 하였으니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는 내가 악함이라. 고통이 왜요? 마음이 왜요? 거기 악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고통이 와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이 악할 때 연단을 경계를 주시고 징계를 주시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악을 행하게 지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백성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찾을 때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14절에 예루살렘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죠. 네 마음의 악을 씻으라. 뭐로 씻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거짓된 거라는 것을 씻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오늘 천국 비밀을 아시겠죠? 자, 천국 비밀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리나 이제서 끝이 오리라는 말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살펴봅시다. 이제 보세요. 그래서 24절에 그들 앞에 비유를 들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아. 좋은 씨가 뭐예요? 순종하는 씨, 믿음의 씨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잘 때 뭐예요? 내 영혼이 깨어있지 않을 때. 잘 때가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고 내 영혼이 경계되지 않을 때 잘 때 뭡니까? 비진리, 교직 교리, 탁한 영,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뭐예요? 미혹의 영들이 온다는 겁니다. 26 싸게 나고 결실할 때 그래서 우리가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입니다. 그 가라지는 왜 생겼어요? 내가 졸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걸 말하면 잔다 죽었다는 거지. 자, 집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주인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둘 다 추수할 때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할 때 내가 추수꾼 누구예요? 천사들이지. 말하기에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단으로 묶는다는 것은 알곡은 유구되고 가라지는 대환란과 마지막 불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하죠. 자, 4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대답 이르시 좋은 씨를 뿌린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고 밭은 세상이요. 예,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자, 또 뭡니까? 사람들 중에 천국의 아들, 주의 종이 있고 가라지, 또 마귀의 종들이 있습니다. 목살로 가정한 마귀의 종들, 성경 박사로 하긴 또 이단 사냥꾼 이런 자들이 악한 자들. 가라지는 를 뿌린 원수는 마귀, 그 배우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 추수꾼은 천사니. 그래서 그런 적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가 세상 끝에도 그래야 한다며. 죽정이 남으면 어떻게 해요? 집만 불에 태우죠. 그래서 여러분 뗄감으로 씁니다. 41절 그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건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자 풀물불에 던지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때의 의인들 즉 뭐예요? 의인들이 뭐죠? 말씀대로 살은 자들이지.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니 기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기가 있어. 그래서 성령에 들을 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또 가시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상세한 설명을 하죠. 자,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걸 보고 비판할 때 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당신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여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니까 대답하되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범하느냐 계명을. 자, 여러분 교회 전통은 1시간에 예배드리고 30분 25분 설교하고 찬양 선곡하고
그런 것들로 교회 전통을 삼습니다. 그리고 대표기도를 누가 하고 그러나 그 형식들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들을 하나님에게 나가게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는 계명입니다. 자 7절에 말합니다. 자 6절에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애너있다 이르되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여 주여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왜요? 길가의 마음이고 돌짝의 마음이고 무슨 마음입니까? 가치던 분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이지. 목사가 이랬더라. 칼빈이 이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래서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무리들은 여러분 제자들은 대꾸대면서 가르치는데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 나오는 사람 더럽게 하는 것이 이에 나오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 걸림이 된 줄 알리라. 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는 자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죠. 자 성령이 임해서 귀신이 들었다. 방언을 안 하면 방언을 해라. 이러면 어떻게 그들이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전통으로 그들은 뭐합니까? 듣고 걸림이 되어 실족한다는 겁니다. 걸림이란 말은 다른 말로 실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 심지 하늘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 하죠? 14절 그냥 두라 맹인이 되어 그죠? 맹인이 되어 맹인이 인도하는 자로다 많은 맹인이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거나 말씀을 선택하거나 지도자를 선택할 때 말씀의 분별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짝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이 풀어져 내 마음이 비유된 상태로 보이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맨 처음에 성령이 임함 죄와 의하되 내 마음의 죄를 말하는 거지. 가장 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이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 안에 뭐가 들었냐? 악한 영, 일곱 영, 가나안의 일곱 영입니다. 하나님은 뭔 영으로? 성령의 일곱 영으로 오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곱 영 하지. 그래서 일곱 영으로 일곱 영은 뭐예요? 대표적으로 교만, 탐심, 그죠? 혈기, 시기, 또 있죠? 게으름, 나태.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을 또 말합니다. 등등 7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입으로 들어가듯이 하는 게 아니고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는 것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19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비방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마음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언 6장 23절에 있죠. 훈계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훈계와 책망은. 그래서 책망하지 않는 여러분 교회나 목자들, 즉 말씀 마음의 상태를 책망하지 않는 목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가 임합니다. 자,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죠. 5장 13절이죠. 자, 볼까요? 책망은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은 빛이다.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빛, 성령이 말씀이 조명하는 빛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이러시기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 죽은 자가 일어나라.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께서 비추는 말씀의 빛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만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엄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지 않는 부끄러운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마음을 살펴서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말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냥 마음먹기에 사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이 충만하여 내 마음을 살펴서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말하죠. 18절에 성령,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성령으로 충만하. 성령을 충만한 받으라 말은 성령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받으라 말. 교리 중에 나쁜 교리가 뭡니까? 성령이 단회적으로 역사한 거로 성령 받은 거로 끝났다는 성령을 계속해서 충만하고 증가시키고 확장시키라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개발해라는 뜻이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한 찬송.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룩한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월을 아끼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아까 말했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할까요? 자, 마가복음에는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장에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에게 주소서 예인에게는 안 됐다.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자들에게 그 말씀이 열리는 겁니다. 신학자가 된다든지 목사가 된다 해서 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말하고 있죠. 아까 똑같이 15절 16절 길가바침이다. 그래서 그들의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누가요? 아까 말 속에 있는 마귀가 빼앗는 겁니다. 16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 가르침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 그 속에 뿌리가 견디다 말씀을 한란 박행이라 할 때 넘어지는 자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가시들이 듣긴 하되 그죠? 들어와 결실을 막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뭐합니까? 주님은 말씀을 들을 때 말하죠.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를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리는 것이요. 있는 자는 받을까 없는 자는 있는 거에 빼앗기도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영의 말씀을 듣는 건지 혼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지식의 말씀을 듣는 것인지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영의 말씀인지 지식 혼의 말씀인지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열매가 된 자들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났을 때나 이니 수대 뭐요? 이런 열매들을 마지막 때 휴거의 신부 추수의 열매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렇게 자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할까요? 하고 하나님 나라 있죠. 그래서 31절에 겨자 자라가 땅에 심겨질 때 땅에 모든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적은 겁니다. 그러나 심겨진 후에는 자랐어. 풀보다 크고 큰 가지를 내고 공중의 새들 뭐예요? 공중의 새들 천사들이 깃들어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또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임한 자들이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3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이들 알아들을 말씀 가르치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다고 혼자 계실 제자들에게 뭐요?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의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주님을 오늘부터 마음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 속에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쓴뿌리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말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시록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이죠. 참 10장.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마음을 기경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길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갑자기 눈에 안 띄네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하죠. 28절에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축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귀신이 떠나가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기초 중에 축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밭을 기경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틀린 게 없으나 성령으로 조명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딱딱한 뭡니까? 성령의 불로 구워지지 않고 그래서 십계명도 돌판에 불로 새겼습니다. 성령의 불이 없이는 돌 같은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 같음을 깨닫고 그 말씀이 심겨지도록 날마다 자기의 부인하고 자기를 마음을 스스로 할례하고 자기를 낮추며 성령을 따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사나 신앙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마음 상태를 영으로나 점검하고 싶은 분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니 신앙 상담은 전화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이 시간 마음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과 마음 깨질지어다 성령으로 마음밭이 부드러워질지어다 악하고 더러운 말씀을 막는 더러운 돌밭과 가시밭의 마음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깨질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두 기도합니다. 아멘.